하나님은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고린도후서 묵상하시는 것은 잘 하시고 새벽기도 나오시면 우리 깊이 묵상할 수 있으니까 새벽기도에 많이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도대체 우리가 왜 장로교인인지, 장로교란 도대체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좀 짧은 시간 동안 정리하려고 합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시지요? 일찍 안 끝나겠구나. 이런 예감이 안 드세요? 장로교는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어디서 시작했을까요? 누가 시작했을까요? 우리는 왜 장로교인이지요?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장로교회 다니게 됐고 가까운 교회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요. 정말 슬프고 마음 아픈 건 장로교인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것도 뭐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다가 그것도 중직자가 돼서 뭐 이러다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데 보면 나중에 그분이 뭐 감리교로 갔다든지 성결교로 갔다든지 침례교로 갔다든지 뭐 이런 사태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만납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옮기면 반드시 이명서를 띄어서 갔어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안 지켜지지요. 그리고 남의 교인이 와도 목사님네 성도가 우리 교회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사실 묻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현실입니다.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왜 그럴까? 도대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는 뭐가 다른 건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한 번쯤은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왜 장로교인이시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고 내가 뭐 장로교인이 되고 싶어서 됐냐? 어떻게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 이런 거죠. 한국교회가 유독 이단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도 아마 이런 거일 겁니다. 그래서 멀쩡히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뭐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교회로 옮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뭐 감리교가 있고 침례교가 있더라. 심지어 순복음에 가 있더라. 그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교회가 그만큼 가르치지 않은 거죠. 왜 장로교인일 수밖에 없는지, 왜 장로교인이어야 하는지, 도대체 장로교는 누가 만든 건지, 언제 시작됐는지 그걸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의지와 관계없이 처음 신앙생활을 순복음에서 시작했습니다. 제 신앙의 시작은 어머니의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려서 죽게 됐을 때 어머니께서 그동안 계속 전도를 받았던 분의 손에 이끌려서 서대문에 있는 순복음교회에 처음 출석하셨고 그것이 제 신앙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순복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20대 어느 날 내가 도대체 뭘 믿지?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뜨거움이나 열정은 뭐 누구 못지 않았죠. 제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고등부 때 임원을 했거든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고등부 임원 하려면 거의 뭐 6개월 동안을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각 반에서 담임선생님이 추천을 하고 그 추천받은 아이들이 또 이제 모여서 그 아이들이 뭐 수백 명이 되니까 심사를 여러 단계 거쳐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추려진 그 아이들이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정견 발표를 하고 그리고 직접 투표를 통해서 회장단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고등부 때까지만 해도 저는 굉장히 믿음이 좋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20대 어느 날 성경을 좀 읽어봐야 되겠다. 뜨문뜨문 알고 있는 성경. 어려서부터 교회 안 나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교회 빠지면 지옥 가는 줄 알았던 그 신앙에서부터 좀 벗어나야 되겠다. 그리고 또 주위에서도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네가 좀 성경을 우리를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 네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권유 때문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앙과 믿음의 본질과 내가 지금 살아가는 방식이 너무나 다르다는 걸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조영기 목사님 설교 듣는 게 기쁨이고 낙이고 즐거움이었는데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성경하고는 좀 다르네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민이 점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결단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무작정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장로교 목사가 된 겁니다. 왜 믿는 게 다른지, 왜 본문을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지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죠. 저희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저희 매형은 순복음 목사고 저희 형님은 성결교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그냥 그렇게 갔다면 순복음 신학교를 가든지 아니면 성결교 신학교를 갔어야 되죠. 저희 집안에서 장로교인은 저 하나입니다. 참 어려움도 많지요. 근데 왜 내가 장로교인 됐는지 저는 알아요. 근데 제가 장로교인 되고 나서 장로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장로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자기가 왜 장로교인인지를 모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나는 내가 왜 장로교의 교리를 믿는지를 나는 알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 그냥 어려서부터 그렇게 다녔으니까 대대로 그랬으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참 많았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여전히 그래요. 다시 여러분에게 묻죠. 여러분은 왜 장로교인이죠?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우리는 내가 장로교단에 속해 있다는 것, 합동측 교단의 성도라는 것에 대한 근거 없는 자부심이 있을 뿐이지 내 장로교인의 장로교인됨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권사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이 정도는 알아야 어디 가서 합동측 교단에 속한 춘천성도교회 권사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부끄럽지 않겠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내가 권사로 세웠다는 게 나도 부끄럽지 않겠다라는 고민이 들어서 몇 주 동안, 그리고 이제 올해 교사 대학에서도 우리 총회 헌법을 저기 보니까 교회 헌법이라고 돼 있는데 저 잘못 쓴 거예요. 교회 헌법이 아니라 총회 헌법이에요. 교회 헌법이 어디 있어요? 총회 헌법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장로교회의 시작은 신학적으로는 만인 제사장 사상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구교에서 주장했던 사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의 역할을 했던 사제 제도를 거부하고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기도 제목들을 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학 사상의 출발이 장로교회의 시작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우리는 중보기도라는 말을 씁니다. 중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면 우리는 장로교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로교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중보는 없다라는 고백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중보할 수 없습니다. 만일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중보한다면 그 사람은 장로교인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용어의 정리, 신학의 정리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장로교회 안에도 중보기도 팀이 있고 중보기도 학교를 하고 중보기도 팀에 들어가는 걸 자랑합니다.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혹은 그 사람보다 내가 하는 기도가 속된 말로 영빨이 세서 이런 거 아닙니까? 장로교의 출발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상, 바울의 로마서와
히브리서에서 기록되어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공로를 힘입어서 새롭고 산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학사상이 장로교 신학의 장로교회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세례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산다면 세례받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 백성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신학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다른 중보가 없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뭐예요? 성도예요. 잊으시면 안 돼요. 권사도 장로도 집사도 뭐예요? 성도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평신도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는 겁니다. 평신도라는 용어는 장로교 이전에 사제와 일반 성도들을 구분짓기 위해서 썼던 용어입니다. 그래서 평신도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 스스로 자신의 지적인 능력으로 성경을 읽을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평신도라고 불렀어요. 반대로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성직자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교회 안에서 평신도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더 정말 웃지 못할 일은 그 평신도라는 범주에 때로는 권사나 집사나 장로가 안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성도예요. 그래서 교회가 법으로 정한 그 사역의 기간이 맞춰지면 저도 다시 무엇으로요? 성도로 돌아가는 겁니다. 교회가 그 수고를 예우해서 원로 목사로, 은퇴 목사로 이렇게 인정하더라도 그 마음가짐은 성도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신신학대학원의 교정에 가면 교문은 없지만 큰 돌에 뭐가 되라고요? 신자가 되라, 성도가 되라, 학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라라고 교훈이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할 죄인인 겁니다. 장로교회는 이 만인제사장 사상의 근거에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라고 불려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정신을 그대로 승계합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에서는 교회 모든 직원을 선출할 때 직접 투표하는 방식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장로교 정치를 민주정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이해되시지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적인 수준이나 성경이 아직 정경으로 채택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람을 선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을 때 특별하게 무엇을 통해서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 구약시대의 제비뽑기가 사람을 선택하는 방법이었던 이유는 아직 성경이 정경화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람을 가려내는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소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세우는 거지요. 그러나 이제 성경이 정경화되고 교회가 체계를 갖추고 제도화되면서 이제는 제비뽑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뽑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웠지만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라는 소명이 있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모르시는군요. 신학교 가야죠. 신학교 시험에 붙어야죠. 지금도 기도원 가면 금식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이러면서 세월만 죽이고 신학교 시험에 계속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안 부르신 거예요? 안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말로 불렀다면 그 사람은 먼저 신학교에 입학하는 그런 영광을 누려야 되겠죠. 지금도 기도원 가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많은 사람들의 한 3배쯤 되는 여자들이 목사 사모 되겠다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장로교회는 초대교회의 신학적인 사상 그리고 초대교회의 목회 이념들을 그대로 승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정치가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초의 모습 그리고 바울 서신에 등장하고 있는 그 교회의 제도들을 충분히 이해해야만 장로교회를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서, 디도서 뭐 이런 곳에 보면 베드로 사도도 그랬고 교회에 이런 사람들을 지도자를 세워야 되고 이런 사람들을 검증해야 되고 이렇게 훈련해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명확해요. 우리는 그걸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기준으로 사람을 세우려고 하면 세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이 변명거리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람이 감독이 되려고 하는 일은 어떤 일이다? 선한 일이다. 직분과 사역을 사모해야 한다. 그러나 너희가 교회에서 감독을 세우려면 하고 쫙 기준들이 있어요. 집사를 세우려면 쫙 기준들이 있어요.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잘해야 되고 자기 집에서 자기의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하고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하고 특별히 믿음의 그 신비를 간직한 자여야 한다. 이런 기준들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 장로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보면 장로교회는 종교개혁 정신을 승계한 교회입니다. 그럼 종교개혁 정신이 뭔지는 또 알아야죠. 종교개혁 정신을 그냥 쉽게 정리하면 어디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근데 죽어라고 성경을 안 읽는 거죠.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모든 행정, 재정, 인사, 모든 예배, 모든 성례 이것이 우리의 전통이나 과거의 관습이 아니라 무엇에 근거해야 한다?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야 한다. 이러기에는 교회 지도자들이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런 신학적인 배경이 장로교회의 출발점입니다. 쓰지 말고 잘 들으세요. 장로교회는 프랑스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1555년에 프랑스에서 최초의 교단으로서의 장로교회가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여행을 하면 프랑스가 꼭 빠지지 않아요. 우리는 뭐 화란 이런 데를 생각하는데 사실 장로교가 처음 시작된 것은 제도로 시작된 것은 프랑스입니다. 처음 하셨죠. 장로교회의 중심은 장로와 집사입니다. 장로와 집사. 우리는 어제도 임직식을 했는데 교회 안에서 안수집사라는 용어를 씁니다. 안수집사라는 직분은 없습니다. 그냥 집사예요. 집사. 서리 집사는 집사가 아니에요. 안수집사라는 말은 쓰면 안 돼요. 그냥 집사예요. 집사. 몇 채 사셨어요? 웃지도 않은. 왜 이렇게 한참 있다 웃지 또? 아재 개그를 하면 빨리빨리 반응을 해주셔야 돼요. 네. 1555년, 1900으로 썼는데 잘못 썼어요. 죄송해요. 졸다가 써서 그래요. 1955년이라고 쓰지 마시고.
장로교의 중심은 장로와 집사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와 집사를 어떻게 선출한다고요? 직접 선거에 의해서 세웁니다. 그리고 장로교회, 프랑스에서 처음 조직된 장로교회는 소요리 문답을 기본 교리서로 채택했습니다. 소요리 문답. 그래서 장로교회에서는 반드시 성도들에게 뭐 해야 돼요? 소요리 문답을 가르쳐야 돼요. 소요리 문답 안 배우고 집사, 권사, 장로 된 사람은 무효예요, 사실. 우리가 권사 세우고 집사 세우고 장로 세울 때 뭐라고 묻지요?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서와 대소요리 문답은 성경의 모든 것들을 총괄한 것으로 믿습니까? 라고 물어요. 어제도 물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뻔뻔하게 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 들고 물으려고 그랬어요. 뭘요? 배운 적 있냐?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서와 대소요리 문답을 배운 적이 있냐? 우리 교회에서는 했는데 기억이 안 나시겠죠. 그래서 사실 임직자를 세우는 일은 1년 정도를 이렇게 기획해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1년 정도 그 사람들만 따로 모아서 대소요리 문답 가르치고 신도개요서 가르치고 그리고 교회 정치 가르치고 또 목회 이념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가 우리 교회 목회 정책 그리고 이 신앙 고백서의 가르침을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세워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배운 게 없는데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 세우려면 미리 공부를 좀 시켜야 됩니다. 미리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장로교의 신조,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게 뭘까요? 한꺼번에 다 써놨죠. 첫째는 뭐예요? 사도신경이에요. 어떤 정신 나간 젊은 목사들 중에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목사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다는 건 스스로 장로 교인이기를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장로교회 교회 기본 신조는 뭐라고요?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그리고 두 번째가 니케아 신조예요. 325년에 회의를 한 거죠. 왜 회의를 했냐면 아리우스와 아폴로나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이 생겼어요. 이거 다 했어요. 조직 지나가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이나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참 신이긴 한데 참 인간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인간인데 참 신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예수님이 참 인간이거나 참 신 한쪽이면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25년에 종교회의를 통해서 예수님은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과 인성은 혼합되거나 또 그것이 변질됨 없이 존재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이것이 니케아 신조입니다. 지금 많은 이단들이 이 니케아 신조를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참 신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자기가 참 메시아지요. 많잖아요, 지금도. 이만희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뭐 이긴 자라면서요.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패한 자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그런 얘기하면 바로 이단이에요. 이 두 사람이 325년에 이단으로 정죄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스위스 종교회의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정적인 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회의는 1643년부터 1649년까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모여졌던 회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영국 가서 안에 들어가 보진 못했는데 밖에서 보니까 예배당 겁나 크더라고요. 그냥 바깥만 보고 왔어요. 근데 그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거기에서 모여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종교회의를 하고 그리고 3년여에 걸쳐서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얘기해요. 장로교인이라면 반드시 한 번쯤은 공부해야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서를 읽어본 일도 없으면 그 사람 장로교인 아니에요. 그럼 우리 다 찔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서를 성도들에게 효율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이에요. 소요리 문답은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리 공부,
대요리 문답은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교리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 공부를 마친 사람들을 교회의 서리 집사로, 그리고 집사와 권사와 장로로 임직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임직식 할 때 물어요. 뭐라고요? 대소요리 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성경을 총괄한 것으로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기본이 되는 줄 믿느냐라고 묻는데, 정말 뻔뻔스럽게 읽어본 일도 없으면서 오른손을 들어서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네도 아니고 아멘. 어제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 들고 이의가 있습니다라고 하려다가 가운을 입고 있어서 더워서 이게 손이 안 올라가서 어제 2시간을 했어요. 2시간을. 우리 선배 목사님께서 또 그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서 깜장 가운을 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어제 깜장 가운 입고 강대상에 앉아가지고 아주 그냥 삶아지는 줄 알았어요. 선풍기도 없죠. 에어컨도 없죠. 그래서 구제원금을 해서 에어컨을 하나 놔드릴까 그랬더니 또 그 교회 성도들은 춥대요. 양구는. 공부하셔야 돼요. 언젠가 또 기회가 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리 문답을 우리가 주일 저녁이나 이렇게 공부를 할 텐데 그것도 고민이에요.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고민이에요. 그래서 장로교회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틀은 사도신경이고, 근데 사도신경도 사실 제대로 공부해 본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이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니케아 신조예요. 한번 읽어봐야 돼요. 니케아 신조도.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미국 장로교회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미국 장로교회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3번에 걸쳐서 약간 일부를 수정했습니다. 그 부분의 약한 부분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작성될 때만 하더라도 성령에 대한 부분들이 약했겠죠. 그죠? 그래서 후에 그런 것들이 조금 첨가되기도 했습니다. 장로교회 조직입니다. 장로교회는 도대체 어떤 조직이 다른 교단과 다른가? 장로교회의 정말 중요한 조직은 뭐예요? 당회예요. 당회는 어떤 교단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만 있어요? 장로교회만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뭔지를 몰라요. 우리는. 당회는 뭐 하는 데지요? 치리하는 데요. 우리는 이제까지 장로교인으로 살면서 당회하면 그게 무슨 회의를 통해서 교회 행정, 재정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당회는 가장 장로교회 최하위 조직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가장 최소 단위의 재판국이란 말입니다. 당회는 다른 말로 치리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당회를 두어야 하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예요? 치리하기 위해서요. 치리하지 않는다면 당회는 더 이상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회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치리회라고 불러요. 근데 지금 요즘에 여러분 치리했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한국 장로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치리 안 하죠. 그래서 장로가 되려면 독해야 돼요. 왜? 같은 교회의 신앙생활하는 누군가를 뭐 해야 되니까? 치리해야 되니까. 성경적으로 선명해야 돼요. 뭐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러려면 아예 장로 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당회는 예산을 만들고 무슨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당회는 성도들이 신앙의 도리에서 위배되는 일들, 그들이 경건 생활에서 위배되는 일들을 할 때 그것을 지도하고 뭐하는? 치리하는 장로교회 최하위 조직, 가장 그 말단의 재판 기구예요. 그게 당회예요. 당회. 그래서 당회를 교회 입법사본 행정권을 가진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판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의 결정은 누구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우리 당회가 어떤 사람을 치리했다라고 합시다. 우리 당회가 어떤 사람을 치리했어요. 이 사람이 그 치리에 불복해서 그것을 가지고 상회인 노회에 뭐 할 수 있지요?
재심을 청원할 수 있어요. 항고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노회가 당회가 치리한 그것을 번복할 수는 없습니다. 당회가 치리한 것은 누가 풀 수 있어요? 그 해 당회만 풀 수 있습니다. 당회의 권한이 굉장히 막강한 겁니다. 그래서 장로를 뽑을 때 여러분 정말 다시 기도하고 생각해야 되는 건 그가 무슨 돈이 많으냐 많이 배웠냐가 아니라 그가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예요. 교회의 정치와 법을 이해하고 있느냐예요. 오늘 이런 장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반대로 목사가 그냥 덮고 넘어갑시다라고 해도 장로님들이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 이건 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질서를 세워야 됩니다. 이래야 교회가 교회 되는 겁니다. 당회는 누구와? 위임받은 위임 목사와 당회가 조직이 되려면 목사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위임 목사여야 돼요. 위임 목사. 그런데 위임 목사가 되려면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죠? 장로가 있어야 돼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는 무엇의 대표고 교회의 대표고 장로는 교인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가 교회 전체 전권을 위임받는다라고 할 때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성도들로부터 위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임식을 한다는 건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의 생사 결정권을 우리를 재판하는 권한을 우리의 신앙에 대한 모든 지도권을 누구에게? 목사님께 맡깁니다라고 서약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위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임 목사로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제 처분에 뭐 한다고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따지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위임을 앞두고 있는 교회의 장로님들을 불러서 그 권면을 반드시 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위임 목사 한 번 청빙하면 그 사람이 사면을 하든지 이단을 가르쳐서 치리를 당할 때까지 그 목사를 교회에서 뭐 하지 못합니다? 내보내지 못합니다. 위임 목사는요, 절대로 성도들이 교회에서 쫓아낼 수 없어요.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위임 목사에 대해서 성도가 누군가 반기를 들면 그 사람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치리 대상이에요. 불복이거든요. 치리권에 대한. 이게 교회 치리가 안 행해지니까 이게 막 겁도 없이 막 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왜? 위임을 할 때 이미 모든 성도들은 자신들의 양심의 자유에 따른 자유의지를 표명해서 그 목사에게 강도권과 치리권과 모든 삶에 대한 가르침의 권한을 뭐 했기 때문에? 위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그 의견을 노회와 총회가 존중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목사에게 맡긴 것으로 인정하고 뭘 하는 거예요? 위임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임식은 교회 자체 행사일 수 없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위임식은 교회 행사가 아닙니다. 어디 행사죠? 노회 행사입니다. 그래서 위임식을 할 때는 위임받는 목사, 당사자는 아무 결정권이 없어요. 위임식을 하게 되면 노회장과 노회 서기와 그 교회의 위임을 맡은 위임국장 이 셋이 위임식의 모든 순서를 결정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부곡교회가 다음 주 토요일에 위임식을 하는데 제가 노회 서기니까 당연직으로 위임국 서기예요. 그리고 노회장이 노회 권위로 하니까 노회장은 당연히 참석하게 되고 그 시찰의 시찰장을 통상적으로 위임국장으로 임명하는 겁니다. 그 위임국장이 그 시찰장이 좀 똘똘하지 않으면 노회장이 위임국장을 직접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위임식의 모든 순서는 누가 결정하죠? 위임국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사실 위임국장이라 위임국 서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회 서기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 노회 서기는요, 노회 전체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제가 안 돼 그러면 노회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하도 착해가지고 다 하죠. 제가 너무 착하니까 요즘에는 부목사님들도 저한테 전화해서 서류 띄워달래요. 전화 끊고 제가 그래요. 참 좋은 세상이다.
내가 예전에 전도사 부목사 할 때는 서류 띄려면 목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그것도 그냥 가나요? 뭐 사가지고 목사님 바쁘신데 아유 서류 하나 떼주세요 이랬는데 요즘에는 전화를 해요. 나 이것들이 아유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세상이 참 좋아졌죠. 위임식은 그래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노예 행사입니다. 이해되셨지요? 장로 장립식은 교회 행사입니까? 노예 행사입니까? 교회 행사입니다. 그래도 그분이 노예의 총대권을 갖는 분이 되기니까 그분의 존엄을 위해서 노예 행사로 하는 거예요. 그냥 진짜 나쁜 의미로 그렇게 그냥 목사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장로 되면 그냥 교회 행사로 그냥 위임식 그 장로 장립식 해버리면 돼요. 그 진짜 자기 망신인 거죠. 그냥 권사님들도 그냥 목사가 별로 마음에 안 들면요 주일날 그냥 예배하다가 일어나세요 그러고 기도하면 끝나요. 그렇게 권사 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어유 박기성 권사님 제일 먼저다. 그냥 그걸 번거롭다라고 생각하는 게 나쁜 거예요. 그분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평일날 순서를 잡고 막 이래서 행사를 하는 거지.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취임기도 하고 안수식하면 끝나요. 아무도 안 부르고. 그래서 이번에 권사님들 되시는 분들도 그냥 주일날 오후에 할까요? 그러다가 제가 그래도 평생 한 번 하는 건데 토요일날 하자. 그래서 11월 셋째 주에 토요일날 하기로 했네. 손님들을 많이 청하십시오. 행사하는데 손님 안 오면 자기가 창피해지는 겁니다. 어제 임직식 갔는데요. 막 화분이 막 화원을 차렸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 달래니까 목사님이 치사하게 안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저거 내 거 아니라고. 다 이번에 임직하는 사람들 앞으로 온 거라서 어제 손님이 많이 왔는데. 그래서 당회가 조직되려면 일단 목사는 뭐 해야 되고요? 위임 목사여야 돼요. 이거 대답을 하시고 빨리빨리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목사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위임 목사여야 돼요. 위임 목사. 시무 목사는 안 돼요. 위임 목사. 그리고 치리권을 가진 장로. 여기서